시간에 이어서 오후에도 행복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제자의 삶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내 인생 전적으로 위탁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받아서 예수의 증인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스티브 브라운이라는 미국의 리폼드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들이 참 귀한 책들이 있는데 다 알았다고 생각한 이후 내가 배운 것들이라는 책에서 자기 이야기를 잠깐 소개했습니다. 설교학 교수로서 또 유명한 저자로서 그가 가르치기도 하고 강연도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가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께 대해서 알았다고 생각하고 가르쳐왔던 모든 것들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정통신학자이고 아주 복음주의적인 신학자이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과 정확한 신학과 교리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는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잘 가르치는 교사라고 또 책을 썼다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기가 배웠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 사람이 별로 변화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르침을 통하여 감탄하고 감동하는 역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만 알고 있었고 가사만 가르쳤다는 겁니다. 가사만 있는 노래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노래가 노래 되려면 곡조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자기가 이제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노래의 곡조를 자기가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강의할 시간을 허락받거나 설교 시간을 자기에게 준다면 자기는 더 이상 가사만 가르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는 곡조를 가르치고 진짜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사에서 곡조를 붙이는 삶이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곡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동행하는 삶 차이가 나죠. 머리로 아는 삶하고 진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감격적인 삶이 곡조라는 겁니다. 알고 행하는 완전한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사는 아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곡조입니다. 알고 행할 때 진정한 노래가 되고 감동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했습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본보기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용은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 근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발을 씻기는 성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종의 삶.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에 되어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들에게 진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지만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고 도망가는 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흔들리는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또 사탄은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까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배신 때리게 합니다. 내 신앙생활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그들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그가 돌아오면 형제를 굳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오늘날 또 흔들리는 제자들이 있지요. 방황하는 제자들이 있지요. 사랑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배신하는 제자들이 있지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우리의 목장 안에 있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렇지 못합니다. 변화가 많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일평생 사랑하겠다고 결혼식장에서 서약을 했지만 그것도 교회 안에서 서약을 했지만 그것을 깨뜨리고 쉽게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님이 혹 하나 더 붙으면 뭐가 되지요? 남이 됩니다. 사랑하는 님이 어떤 일 때문에 남이 되어버린다.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은 아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닐까. 가장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그걸 스톨케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거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변함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아들을 너무 말썽 피우니까 버리고 몰래 이사 가는 것도 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못 잊지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0편 27편 10절에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어떤 입금 문제 때문에 쉽게 버릴 수 있어요. 오늘 현대 세상은 다합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의 관계도 끊습니다. 자식도 여지없이 부모를 배신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또 사람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쉽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고 온갖 상처를 올려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내가 먼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는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3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요? 아무도 나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천상에도 지상에도 지하에도 영계에도 물질계에도 세상에서도 사람 관계에서도 이 어떤 사랑도 어떤 것들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만 생각하면 행복하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품지 않을 수 있겠어요?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자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손야 목사님이 자기 아들 동인이와 동신을 죽인 사람을 사랑했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이죠. 결국에는 그 아들 장성해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들이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선교사로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 번째로 발을 씻어줍니다. 예수님이 수군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었습니다. 발을 씻기고 난 후 제자들에게 발을 씻으시는 그 의미를 말씀했습니다.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의 일입니다. 최고의 섬김을 말합니다. 발을 씻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차별 없이 발을 씻겨줍니다.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아십니다. 그 팔자는 가룟 유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발을 씻겨주지만 가룟 유다의 발은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배신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그걸 다 알고 있다면 가룟 유다의 발을 쏙 빼고 씻겨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배신을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줬습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대우해 줬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면 할수록 모든 사람을 품고 차별 없이 사랑합니다. 부모가 되면 차별 없이 거의 사랑하지. 특별히 엄마의 사랑이 지극하지. 옛날 어머니는 치마를 입었죠. 치마가 왜 좋습니까? 모든 것을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큰 치마폭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치마로 옛날에는 어린아이의 코도 닦아주고 거기 이불에 대어 애들 덮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을 하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위를 갖고 있어도 어머니에게는 부복합니다. 왜? 엄마는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성숙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밀어내는 것,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줘야 돼. 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 더러운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 예수의 사랑. 두 번째로 낮은 마음으로 발을 씻겨줍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들이 나를 보고 선생이라고 말하지, 주라고 말하지. 그런데 내가 선생이 되고 주가 되었지만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다. 씻어준 이유가 뭡니까?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게 하랬고 본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않냐?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지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보낸 자지만 보냄받은 제자를 씻겼다는 거예요. 이걸 너가 정말 알았느냐? 그러면 17절 말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이걸 알고 나도 예수님처럼 발을 씻겨주는 것이, 발을 씻어주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 셋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두 학기에 걸쳐 반장, 부반장 선거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쳤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2학년 2학기에 되었어야 드디어 부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직후 며칠 동안 부반장임을 뽐내고 다녔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반장의 붓자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부반장 생활이 어떤지를 묻자 아이는 대뜸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반장 아무 할 일 없어요. 반장이 혼자 다 해먹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반장이 도대체 듣지를 않아요. 아이는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나도 꼭 반장 한번 해 먹을 거예요. 그러더니 3월 초 마침내 3학년 1학기 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서로 반장이 되겠다며 16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6명 중에 너가 어떻게 반장이 됐니? 이 아이의 대답입니다. 제가 만약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걸레가 되어서 닦아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몰표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을 위한 걸레가 되겠다. 그 말의 여운이 마음속에 점점 짙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미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부각되었습니다. 옛날에 일본 목사님의 책을 읽은 중에 그분도 그런 이야기하다. 나는 목회하면서 걸레 목회를 했다. 성도들의 더러운 것을 다 닦아주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일본에는 교회가 부흥이 없습니다. 100명 모이면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몇백 명 모였다는 이야기를 내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걸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더러워짐으로 상대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한마디로 손해보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양초가 자신을 태움 없이 어찌 빛을 발할 수 있겠어요? 소금이 스스로 녹지 아니하면 어찌 짠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같은 이치로 자기 자신을 걸레로 온전히 내어놓지 않은 곳에 어찌 참된 헌신과 봉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 스승으로서, 주인으로서.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서로 발을 씻겨줍니다.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니라. 우리는 상대방의 더러운 발을 씻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상대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서로 씻어주는 거예요. 짝사랑은 아픈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세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서로.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되죠.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죠. 부모, 자녀도 서로 사랑해야 되죠. 자녀도 일방적인 사랑만 받으면 안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고 사랑에 반응해야 되죠. 서로 사랑해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목장이 있으면 온갖 약점이 다 드러나지요. 온갖 아픈 상처가 다 드러나지요. 온갖 가시가 드러나지요. 그것들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다 우리는 약점이 있고 다 우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덮어줘야 됩니다. 내가 자주 결혼식 할 때 결혼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상대의 약점을 내 강점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깍지끼리. 허물을 자꾸만 덜쳐내 보세요.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어떻게 같이 지내겠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목적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참 불쌍하다, 긍휼하다. 얼마나 힘들게 자랐으면 그럴까? 얼마나 상처가 있으면 그렇게 행동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치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가 내가 이 이야기 많이 했죠. 교회는 뭐 하는 것인가? 4.5하고 5하고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4.5는 0.5 적다고 늘 5한테 가치를 당했습니다. 야, 너는 나보다 적지 왜 까불어? 까불지 마. 그런데 어느 날 4.5가 너무나 당당하게 5 앞에 섰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당당해? 까불지 마. 근데 더 의기양양했습니다. 4.5가 뭐라고 말했을까? 야, 나 점 뺐다. 4.5가 점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45가 됩니다. 45가 되면 5보다 앞에 큽니다. 교회는 점 빼주는 것입니다. 아멘. 상대방의 점을 빼주는 것입니다. 약점을 덮어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정에도 그것이 있어야 되죠. 사실 알고 보면 상처투성이는 사람들이 부부가 되어서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의 사랑이 아니면 같이 살 수 없어요. 또 거기는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이 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허물을 덮쳐내고 그래서 헤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속상하게 만들어서 부부의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서로 더럽고 추한 것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섬김의 범위가 점점 넓어가야 됩니다. 세계로 뻗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섬김의 범위가 점점 커져야 되겠죠. 또 알게 모르게 이제는 계속해서 저에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초참 모임에 나오세요. 어디 뭐 행사하는데 좀 후원해 주세요. 제가 굉장히 절제합니다. 해야 되지만 분수에 맞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의 범위가 점점 낮아져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면 섬길 대상이 많습니다. 자꾸 높은 사람 섬기려고 하니까 그 대상이 축소되는 거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섬기려고 하니까 섬김의 대상이 축소되는 거죠. 낮은 데로 내려가 봅시다. 섬길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섬김의 범위가 점점 높아져 가야 합니다. 내 형제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듯이 존귀하게 높여줘야 됩니다. 섬김의 범위가 점점 길어가야 합니다. 섬김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지속돼야 됩니다. 금방 자라다 변덕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래도 제가 부족하지만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겨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족하지만 제 능력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에게 차별되어 있다고
속으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그 소리를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 다 품고 섬겨야지. 슈바치오 박사에게 당신은 미개한 아프리카에서 행복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섬겨야 할 대상을 찾았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섬겨야 할 대상을 찾았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섬겨야 할 대상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살아남습니다. 6.25 사변을 거치면서 자녀가 많이 딸린 엄마는 살아났습니다. 왜?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도 키는 작으신데 꽤 덩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정미소 가서 그 보리쌀 한 가마니를 익어봤다는 거예요. 왜? 섬겨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삼축구의 총회장까지 지내셨던 이원영 목사님, 평소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힘쓰지 말고 유익한 사람이 되려고 힘쓰시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대원교회가 유명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유익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만 번질이 나면 뭐 하겠어요? 겪어보면 실망하면 안 되죠. 내가 교회에 자주 말하죠. 우리 교회에 와서 소문 듣고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원교는 소문보다 더 사랑이 많네. 섬기는 사람이 많네. 기득권 세력이 없네. 이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오래됐다고 기득권을 내세웁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노예라는 거예요.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바울이 너희의 종된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섬기는 자죠. 저도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을 섬기는 자이죠.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셨으니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우리들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성금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성금의 삶이 더 짙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차원하여 종이 됩니다. 기쁨으로 종된 삶을 살아갑니다. 행복한 제자의 삶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성김의 삶을 살아가며 어떤 축복이 있는가? 첫째는 모든 사람이 예수의 제자임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하면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마크, 제자의 배지가 뭔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짜 서로 사랑하면 대원교회는 예수의 제자가 모인 교회네. 우리 목장은 예수의 제자가 모인 목장이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뭘 보고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겠어요? 몰라요. 예수의 사랑을 알겠어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동하는 걸 통해서 그들은 예수의 사랑을 알고 말씀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재밌게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 세 가지 꾼이 있다고. 말씀꾼이 있습니다. 사닥 끈끈 말씀만 피우는 말씀꾼이 있습니다. 구경꾼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수수방관하는 구경꾼입니다. 될 대로 되라. 나하고 상관이 없다. 구경만 합니다. 세 번째는 일꾼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희생하며 섬기는 일꾼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일꾼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섬김 받으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상처, 모든 죄악, 죽음 해결 안 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두 번째로 심령천국을 이루어 행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왜 불행합니까?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발을 씻기기보다는 상전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발을 씻어주기 바랍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완벽주의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모든 걱정을 혼자 끌어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완벽하지 않으면 그 꼴을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불행합니다. 둘째로 항상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경쟁심으로 언제나 평안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불행합니다. 아무도 이런 사람하고는 함께 지내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고독합니다. 작은 일에 신경을 집중시키는 사람도 불행합니다. 이런 사람의 표정은 항상 불만과 우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사에 의심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며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도 불행합니다. 이웃을 위해 절대로 사는가 물질을 베풀지 않은 사람도 불행합니다. 한번 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남을 섬기는 사람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느 누구든지 끌어안는 사람, 품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이 사람 안에 먼저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섬기면 내 안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최고로 저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까지 38년 제자 훈련 해오고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힘이 들 때도 있지만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해피 버든입니다. 행복한 짐이에요. 이것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늘까지 사역에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섬기면서 사랑으로 품으면서 내 안에 먼저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거 보고 다 알아요. 표정과 말 속에, 삶 속에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예수의 사랑이 들어가는 곳에 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문화가 변화됩니다. 환경이 변화됩니다. 나폴레옹이 마지막 센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되어 최후에 남긴 말이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 했으나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계를 지배했다고. 나는 실패자이지만 예수님은 승리자라고. 여러분, 예수의 제대로 살면 어디 가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도 행복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사랑은 원자탄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래서 안용준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의 전기를 쓰면서 제목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붙였습니다. 어느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시어머니가 병석에 있었는데 하루에 몇 번 세탁해야 하고 어디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약을 따르면서 빨리 좀 돌아가실 것이지 왜 이렇게 오래 사실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약을 따르면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오랜 시간 후에 일어섰는데 약을 따려 어머니께 갔더니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더랍니다. 무릎을 꿇고 약을 드리니까 어머니가 한참 쳐다보면서 애야, 오늘따라 내 눈동자가 아니야, 과거에 보던 그 눈동자가 아니야 하더랍니다. 사랑의 눈동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성을 만드는 문중경 전사님, 17살에 부모님이 결정해 준 대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룻밤도 같이 자지 않고 따로 살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여자가 있습니다. 전도인을 통해 예수 믿고 이성봉 전사님에게 은혜를 받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복음 위에 살았습니다.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영혼을 먼저 섬겼습니다. 때로는 의사로, 때로는 아기를 받아내는 산파로, 때로는 우체부로, 때로는 짐꾼으로 사랑의 마음을 섬겼습니다. 함께 있는 백정희 전도사님을 친딸처럼 생각하고 함께 지내며 키웠습니다. 여름에는 자기가 안에 자고 겨울에는 백정희 전도사님을 아랫목에 재우고 자기는 문간에 잠을 잤다는 거예요. 문중경 전사님이 증도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길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문중경 전사님의 성미의 삶이 오늘도 증도는 말할 것 없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도사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증도섬 90%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신안군 전체로 퍼져
14개면 1004개 섬 가운데 100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번에 전도를 통해 훌륭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CC를 창설한 대학 선교회 김중건 목사님, 선결교회 대표되는 이만신 목사님 한나라에 갇혔죠. 한신대 총장을 역임한 고재식 박사님, 한국교회 치유상을 맡고 계신 정태기 목사님, 법관, 기업가 100여 명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번에 전도를 통해 믿음으로 낳은 자들이 있던 거예요. 대원교회도 이렇게 발을 씻기는 사랑을 실천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면 갈수록 역량이 커져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섬겨야 됩니다. 내어놔야 됩니다. 받는 사랑에서 벗어나서 주는 사랑으로 탈바꿈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제자 훈련 받은 분들이, 우리 교사님들이 교육 선교사가 되어서 열심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교육부서에서, 또 그 외에도 예술센터 기관에서, 어린이집에서 열심히 섬겨주기 때문에 다음 세대 사역이 감당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모든 공적 예배를 드리고 있고 새벽을 열심히 깨우고 있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지 않고는 섬김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팀 올라오세요.